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 이 사건은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아는 그 가룟 유다라든가 거기서 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요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건 사건이 좀 다른 사건입니다.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한 죄인인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 우리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가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보통 창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은 36절에 한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40절에 보면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거 비슷한 사건도 나중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나병 환자 시몬으로 되어 있죠. 그는 이제 바리새인 시몬,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식을 청하니 이 바리새인이 그때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자가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발을 적신다. 많이 울었죠. 제가 이거 우리가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한없이 울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부었다. 그건 극진한 대우죠. 극진한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아주 극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초대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다들 죄를 지은 자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울었어요. 울고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굉장히 낮아진 자세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39절, 그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아마 예수님이 뭐 한 선지자 정도 될래나 안 될래나 막 이렇게 좀 떠보려는 마음으로 아마 초대한 것 같기도 해요. 가만 보니까 오늘. 근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 가만히 놔두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제대로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42절, 43절에 이제 하나의 퀴즈를 내는 거죠.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10대 1이죠. 그 정도 많이 줬고 적게 줬는데 이걸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럴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좀 쉬운 질문이에요. 43절에 시몬이, 그거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나한테 10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뭐 100만 원을 주면 아무래도 100만 원 주는 사람이 또 기분이 좋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다들 좀 그거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43절, 44절, 45절, 44절, 45절에 46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이제 비교하고 있죠. 시몬아, 이제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다. 이건 기본이에요. 누구나 이제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이제 더러워진 발, 거기 먼지 많이 묻고, 그다음 샌들 신었으니까 당연히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물도 주지 않았다는. 왜 초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초청,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푸대접이에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다. 얼마나 낮아진 자세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거 환영의 뜻이죠. 구약에서는 딱 환영.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냄새나는 발에, 그 뭐 발이라는 것은 정말 그 낮은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입맞춤을 계속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이 감람유는 향유에 비해서 굉장히 싸구려 싼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원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발에 붓는다. 감히 그렇게 못한다. 원래 이 머리에 이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얘기하면서 그가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랬어요.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기 야단치면 뭐 그래요? 그거 뱀비입니까? 그거를 아주 은혜로 여긴다. 책망할 때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선 이 아주 귀한 사람에게 하는 건데 감히 자기는 머리에도 못하고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굉장히 감사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함이 받은 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8절부터 47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여인은 이전에 죄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자기 같은 세상에 버림받은 창기, 자기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자지만은 주께서 자기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내 많은 자가 사해졌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자들이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느냐. 그럼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뭐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아들인지 모르니까. 그냥 훌륭한 인간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50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좀 요약해 보면 오늘 뭐예요? 한 여인이 찾아가서 자기 같은 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데 그 감사가 너무나 극진하죠. 눈물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 또 머리털로 막 그거 하고 그래서 그런 딸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걸 분명히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죄 용서함을 이전에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누가복음 쭉 우리 살펴보지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4장 43절에 보면 이 동네 저 동네 하면서 많이 전도하셨고 44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들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또 5장 우리가 아는 대로 중풍병자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 자신은 5장 32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를 회개케 하려 부르신 것이다. 또 6장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칠 때 그가 여기서 구원 죄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전에 그 비참한 모습 그런 자신의 그 소망 없음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평판에 앉아와 아마 이런 데 오기가 공개적으로 오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주님을 이제 만나러 와갖고는 이제 향유 부으려고 그러나 와서는 울었죠. 38절에 그의 발 곁에 서서 그냥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뵙고 보니까 자기 같은 자를 상대해 주시고 받아주셨고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 감사, 나 같은 것을 용서하셨구나. 그걸 지금 금할 수 없어요. 금할 수 없어요. 우리 이산가족 그 상봉 여러분 아시죠?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때 이제 뭐 헤어진 부모라든가
자녀할 때. 그때 만나면 울잖아, 이산가족도. 그죠? 그거는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울어야 돼요. 그거 억지로 울지 않죠. 이산가족 상봉일 땐 울어야 된다. 막 공식 외워갖고. 그 이산가족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만나서 억지로. 그렇게는 안 돼. 감정이 복받지. 지금 그거예요. 이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님을 만나고 자식 뵐 때 우아하게 울어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가서 이러고 우는 거죠. 원래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의 법과 저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뭐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든 말, 자기 머리털로 막 발을 막 닦고 울고 향유를 붓고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이 말은 많이 사랑받은 자는 더 죄를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 더 사랑한다, 그것이. 자, 오늘 이 본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여인은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러 왔고, 그래서 그렇게 울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딱 떠오르는 질문. 나도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이 질문. 나도 용서받지 않았잖아요. 나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깊은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래서 또 질문은, 그럼 내가 그동안 보인 사랑은 무엇인가? 나는 뭘 보였죠? 이 여인과 비교해 나는 어떠한 것인가? 나름대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 나름대로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의 보답으로 정당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이 말씀, 오늘 말씀은 다 알겠죠,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하는 건, 그럼 우리가 보통 21세기에 우리 저와 여러분 보통 보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뭔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섬김이죠. 어떤 직분자가 되어서 집사가 되든 조장이 되어서 또 교사가 되어서 성가대가 되어서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의 어떤 신경쓰, 또 그렇다고 뭐 칭찬 듣는 것도 아닐 거고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그 사랑을 나름대로 보답하는 것 될 수 있겠죠. 또 그런 걸 떠나서 입술로 찬양하는 거. 귀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받거나 사랑을 받을 때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신 주를 내가 찬양. 남들이 있든 없든 혼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 입술로 찬양하고 결국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이건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렇게 뭐 다 모아서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어떤 자신은 허비되어도 이 어린 자를 돌보거나 불신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이런 일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냐면 아무튼 자기만의 어떤 표현이 있고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 있죠?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80년짜리 주님께 내가 보답하면서 사는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살면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이게 내가 주님께 보답하는 거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막연히 때가 되면 그때 헌신해야지, 이건 아니야. 이거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제가 그 세상은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확실하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지금 주님께 나름대로 뭔가 보답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요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건 지금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인은 와서 울고, 예? 그렇게 울어서 발을 씻을 만큼 울려면 얼마큼 우는 거예요, 그거는. 울고, 그치? 그냥 얘기도 못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산 가족 상봉하는 거, 그거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우리에게. 예. 좀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맨숭맨숭하고 미지근하고,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다니고, 또 주위에서 나가라 하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고. 이전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꽤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뭐 다 그냥 푹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나 옛날에 학생운동도 했거든요. 그때 선교단체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때 아주 뜨거웠는데요. 지금 푹 가라앉은 것 같아. 뭐 주님께 별로 해드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 표정이 잘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좀 사랑이 식어졌고 뭐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경우에. 이렇게 좀 막 보면서 막 울 정도의 그런 감격은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이럴 때 우리는 왜 내가 그러면 사랑이 식어졌는가를 찾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 에베소 교회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계시록 처음 이거 공부할 때, 아니 뭐 마음이 떨어졌는데 뭘 회개해?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졌는데 그 뭐 회개가 잘 됩니까? 내가 누구를 한 대 때렸다면 내가 회개하기 좋은데, 마음이 자꾸 멀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회개가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마음이 식어지니까 또 졸 수 있죠. 지금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데.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얼핏 한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보통 마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자기가 이거 꼭 들을 줄 알고, 근데 응답이 없어. 이럴 때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뭐 되는 게 없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뭘 좀 열매를 줘야 되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낙심이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원래 미지근한 신자는 뭐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늘 미지근한데 한때 열심을 내던 사람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참 힘들어요. 냉랭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좀 대표적인 거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이 이것만 조금 비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 거 한번 당하고 자기 집안에 재난이 있거나 뭐 자기가 하여튼 그런 고난 생각지 못한 게 있을 때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가 막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주를 섬기던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찾아온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더 찾아보세요. 언제 식어지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관계에서 식어질 수 있어요. 교회의 어떤 다른 성도한테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나 막 열심히 내는데 잘난 척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나서 푹 가라앉거나. 특별히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는 중요해요. 목사랑 사이 나쁘면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습니다. 해봤어요? 목사랑 한번 사이 나빠 보세요. 여러분 참 그래 열심히도 이상이 다 죽어져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 그래서 싸움을 또 성도들과 좀 싸울 수, 그건 봐주겠는데 목사랑은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물론 성도랑도 싸우도 안 되죠. 그리고 누구랑 자꾸 싸우면 떨어지게. 그리고 마음이 뚝 떨어지게 돼.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떨어졌는지,
우리는 떨어져 놓고 그걸 유지한단 말이에요. 3년째, 5년째, 계속 10년째 미지근하게 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행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얘기 뭔지 알겠죠? 너를 쓰지 않겠다 그죠? 사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교회가 사용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사용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냉랭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전 예를 들었잖아요.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막 그럴 때 불평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내 신앙이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 왜 해결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주께서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그분이 선한 목자인 걸 내가 부정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시험이 떨어졌다든가 응답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나 이제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그거는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뭐 떨어졌다든가 또는 내가 기도했지만 그런 응답이 없다든가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 기도 중에 노로 응답도 있다고 그랬죠. 그분께서 나보다 머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다 보이시니까, 그 길이 나에게 좋지 않은 길이니까 그분께서 노로 응답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먹지 않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빗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왜 네가 그래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다고 왜 나를 떠나는가? 나에 대해서 불성실한가? 내가 왜 주님을 그렇게 했는가? 그걸 깨닫고 그때 회개하라. 그거예요. 우리도 누구랑 싸우면, 왜 뭐 부부 싸움을 하고 누구랑 싸우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그래 하나가 되죠. 그걸. 그러니까 주님과도 마찬가지로 네가 왜 신앙이 좋았던도 열렸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게 뭐냐 그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선을 행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또 열매도 없지만 또 주님이라 할 때 보통 비난 듣는 건 이제 공식이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럴 때 열매가 없고 그러면 지금 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하고 있는? 남들은 다 자기 거 챙기고 있는데 나는 젊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또 신경 씀을 바치고, 예. 그러면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잘못 산 것 같아요.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별로 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주님께 나만 괜히 충성한 것 같고 시간 뺏기고, 남들은 다 자기 거 챙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매가 없으므로 사람이 이제 식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그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나는 열매 없다고 생각하는 거 좋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의 열매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그런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드렸던 시간을 받으신 거고, 내 열정을 받으신 것이며 내 마음을 이미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내가 주님인데 나에게 그렇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열심을 내는데, 아이고 쟤 바보같이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것. 그래서 내 신앙이 떨어졌다면, 열심히 떨어졌다면 그거를 회개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거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집안에 재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코로나에 무슨 뭐 확진이 됐다든가 하여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성경을 안 본 거죠 그동안.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는 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시험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은. 그러나 고난은 위로부터 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위로, 이거는 세트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고난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맛보고,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못된 것, 잘난 것, 뭐 으쓱대던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은 위대한 스승이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주님이라면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아무래도 안 돼. 여러분이 아니길 바라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 마지막 순간은 주여,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많은 고난을 통해 바뀌었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더라. 말을 안 들어. 자기가 당해봐야 그때 이제 정신 차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누구예요? 좀 청소년들 말이야. 부모가 한번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이제 당해봐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왜 하필 나에게 뭐 이런 게 어린애기 얘기죠. 어린애들 얘기. 다른 사람도 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나?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쓰고 있지. 고난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서는 원래. 그러니까 신라곤이죠. 근데 우리가 기쁜 것은 비록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80년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중에 뭐 대학생들 앞으로 한 50년 40년만 더 받으면 돼요. 또 나이 든 분들은 이제 뭐 한 조금만 더 받으면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해피엔딩이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도 힘들고 뭐 이 땅에 그렇지 않아도 고난 받는데 그게 그래도 행복할 때예요. 끝나면 참으로 천국을 얻지 못하는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여기가 낙원이게요. 오늘 신락원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차피 복음의 내용을 자꾸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신락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회사에서의 갈등과 부부의 갈등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걸 이겨나가는 거지.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갈등이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어떤 경우 보면 그 성격이 못돼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욕심 많이 부리다가 꺾이는 경우도. 그리고 네 번째 거가 아까 교회에서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누가 나를 지적했다, 뭐 기분 나쁘다, 또 미운 마음. 여러분, 이런 미운 마음이 들으면 주님의 사랑과 공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미움을 토해내야 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래 끌면 내 신앙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주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분노를 품은 개월수만큼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가 지기 전까지 누구 아무에게 분노를 갖고 있는 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신앙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고 열심이 없는가? 그거는 내가 이거를 빨리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워함이 공존이 안 되고, 근데 도저히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제 3자를 통해서도 풀어볼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기억나죠? 이거는. 우리 마지막은 그냥 사랑. 그냥 사랑해. 그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라면 사랑했잖아요. 나를 사랑했잖아요. 주님이. 그냥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이 서로 용납이며, 우리는 서로 용납이 없으면 우리 주변에 순전히 원수 천지예요. 우리는 서로 용납이란 무기를 갖고 원수들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원수 없죠, 여러분들? 있어요?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 중에 어쨌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그걸 본인도 마음을 그냥 사랑을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혹시 그 가정에서나 뭐 회사나 직장, 학교 있으면 그냥 사랑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뭐 교회 안 다니고 아니면 뭐 신앙이 떨어지고 회개. 근데 제가 지금 뭐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이 정말 초라한 여인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보인,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좀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며, 뭐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아니면 선을 행하다 낙심해서 더 이상 일 안 해, 뭐 이런 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필 나에게. 또 사랑과의 뭐 이런. 근데 이것에 대한 근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 여인과의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과 너무 동등하게 놓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은 차원에서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저 타는 불못에서 아무 소망 없는 사람 그거 끄집어내 줬는데, 정말 천한 몸, 정말 볼품없는 거 끄집어내 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과 좀 동등돼서 뭐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런 표정. 뭐 이럽니까?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뭐 열심히 시간 내서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뭐 열매도 없고 뭐 이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 여자에게 배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초라한 존재,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좀 우리가 이 참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도저히 안 되는 자를 주께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내 입장을 너무 높인 게 아닌가. 내가 어느새 이렇게 좀 교만한 위치에 와서 평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지금 이 여인의 태도는 뭐라고 해도 다 들을 정도 되죠.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먼저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 살아갈 때 항상 이 지금 여인이 보여주는 이 사랑을 우리도 항상 뜨겁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운동선수가 늘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건 평소에 늘 꾸준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자주 봐야 이게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멀리 떨어지면 점점 잊어지고 오히려 자꾸 만나는 친구가 더 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계속 동행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동행을 하려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동행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하고 서로 말하고, 친구와 교제할 때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게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하니까 까먹었죠. 77. 예, 귀한 숫자죠. 예, 또 목사님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제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매일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또 성경을 한 10장 정도 읽고, 한 번에 안 읽어도 우리가 틈틈이 지하철이든 어디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아주 정말 짧은 시간들 그런 거 읽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개인 예배를 드리자, 그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사랑을 유지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유지할 때 그냥 이렇게 자칫 머무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론으로 알면 안 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그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온통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냥 있다 보면 나도 자꾸 휩쓸려져요.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꼭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예배만 드려야 이게 영적이고, 무슨 회사를 다니는 거는 그거는 좀 세상적,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그런 영적이라는 건 뭐냐, 영적이냐 세속적이냐 할 때 구분은, 영적이라는 건 내 마음의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영적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세상적이죠. 이 설교는 세상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설교를 하더라도 마음 중심이 뭐냐, 그가 전도할 때도 그 중심이 뭐냐, 어떠면 영적일 수 있고 어떠면 세속적일 수 있어요. 전도해서 내가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되고, 어떤 교회는 전도왕 되면 뭐 선물을 준대요. 막
금반지 한 돈을 한 돈 준다든가 그거 얻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모양은 영적이지만 사실 세속적이고 우린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영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다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면서 이분법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다 영적인 자세를 하되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시도해보라 이거예요. 우리.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사역자로 자기가 직장 다니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이 그게 분명히 그것도 영적인 일이고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을 내가 하다 죽어야 돼. 이건 여러분의 소명이죠. 그래서 소명을 잘 분간해서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내가 경건한 생활을 계속 훈련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자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전도 같은 거 할 때 더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선교 일을 한다든가 어린 자를 막 돕는다든가 이게 막 살아나는 일이 있고 이러면서 제 책에 쓴 것처럼 노아의 경우는 방주 짓는 일, 이 일이 그의 영적 일거리. 그거에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거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포도주 마셔갖고 취해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영적 일거리가 없어져 버려 갑자기. 예. 제가 요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동안 교회 막 섬길 때 좋았는데 이제 신도원 가서 돕겠다고 이사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휴강이니까 만나질 못해요. 물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도 전하고 또 우리 조장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양이 적어. 저한테는 아주 답답해. 물론 이제 책을 쓰면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일거리, 그러니까 우리 대학 학생들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외우고도 배우고 다 하지만 이런 일거리,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받아요. 이전에 CCC, IBF, 우리 ECU 이런 데서 하면 자기가 굉장히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대한 사랑, 이상하게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어. 여러분이 꼭 그런 영적 일거리를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점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요. 이런 거 남을 하여튼 돕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형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할 때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있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좀 졸려온 사람들 이거 좀 이해하세요. 지금 오래간만에 목사님 오셔서 뭐 얘기하나. 지금 마스크 써갖고 약간 조는지 안 조는지 잘 몰라요. 지금 표정도. 근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을 유지하려면 경건 그리고 어떤 제자 삼는 어떤 영적 일거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친구들과의 교제 이게 아주 우리 사랑을 계속 뜨겁게 그 장작더미 있잖아요. 그 같이 타오르는 것처럼 서로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절대로 신앙이 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느꼈을걸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이상하게 불붙질 않아요. 지금 이게 2달 정도 돼서 지금 우리 아침에 일부에 때도 한 70명 왔다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그 정도 왔나? 이게 이렇게 만나고 막 이렇게 사랑과 선을 격려할 때 우리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있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아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시죠? 그렇게 막 혼자 있으면 쉽더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좋은 거고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라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잘 따르라고 돼 있어요. 잘 섬기라고. 그래야 교회가 잘 유지가 되죠. 직분자들을 잘 섬기고 서로 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잘 유지하고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말이죠. 청년들. 동기 모임 중요한 거예요. 동기들. 이 사람들이 남은 생 갈 거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저는 지금도 우리 연락이 있어요. 그 카톡방이 있어.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도 막 연락도 하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가서 쉬면서 전도 좀 하느라고 그거
쉬는 김에 잘 됐다고 전도 좀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동기 모임이 참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 오래 가는 것처럼 신앙의 친구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많지 않으면 위아래로 어떻게 친해져서 요 그룹으로 쫙 죽을 때까지 가야 여러분이 보호받고 그러는 거지. 이번에 경험들 다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혼자 있어갖고 신앙이 막 불부터 올랐어요. 혹시 우리 중에 집에 있었더니 막 그동안에 막 교회 다닐 때 몰랐는데 혼자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따 좀 면담이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따 면담 좀 해야 될지 몰라. 예. 혹시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같이. 자, 여기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까 그랬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또 살펴볼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시몬입니다. 예. 그는 예수님을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누가 대접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 스타트는 괜찮았어요. 처음은 청했구나. 그런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예. 아주 냉대한 거예요. 예. 그걸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발 씻을 물을 안 주려고 초대했나? 그걸 왜 초대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엄청난, 우리가 볼 때 36절부터 50절 사이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 여인의 구원. 하늘의 왕께서 지상에 오셔서 한 여인을 구원시키고 있다, 확증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 바리새인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지금 우리 두 부류를 보게 돼요. 하나는 주인이었고 하나는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은 구원을 받고 이 집에 있는 이 주인, 자기가 예수님을 오히려 초청까지 했는데 그는 어둠에 있어서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 하늘의 왕께서 지상에 오셨고 바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몬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죄인인 한 여인에게 천국을 주고 계실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오직 냉랭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안타깝습니까? 기껏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 기껏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허무하게 살다가 지금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셔서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집까지 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다 허비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그의 그 죄값을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여인의 그 사랑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사람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 시간에 묻고 싶어요. 우리 중에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나는 아직 구원과는 멀다. 그래서 교회까지는 왔어요. 거의 될 듯 하면서 기회가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원의 주님을 붙잡지 못한 채 자신의 그런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있는가? 이 시몬처럼 자기 집에 하늘의 왕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이라도 주님께 빨리 나와서 속히 구원을 받으세요. 내일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지체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받는 이 문제를 그냥 보통 문제로 치부하고 딴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확실히 자기 구원받는지 아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똑같은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는 나는 믿기는 믿는데 거기 좀 구원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좀 애매모호하는 사람, 구원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를 확률로 남겨두지 마세요. 혹 천국에 못 가는데 스스로 그냥 갈 거라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뭐 그런 종류의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도 확실히 구원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하세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뭐 결혼의 문제, 시험이 있고, 뭐 또 승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취직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때 처리해도 돼요. 내가 확실히 천국 간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분명할 때 그때 처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면에서 구원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놔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 꼭 획득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 잘 살아봐야 잘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슨 탕수육이 아니고, 뭐 어떤 좋은 옷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영생 얻음,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뭐 돈이 많고, 뭐 집이 장만하고, 뭐 학위를 따고, 뭐 그래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시 공부를 어떤 사람, 뭐 10년째 하는 사람, 나 지난 옛날에 봤을 때 20년 이상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그 고시의 중요한 것은 합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시 합격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시 공부야 나 20년째야, 그게 자랑이 될 수 없죠. 자랑이에요 그거? 꾸준하시네 이거예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나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꼭 우리가 받아놓고 그 다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좋아요. 오늘 다시 지난날 어떻게 됐지? 그러면 하여튼 좀 쉽게 설명하세요.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쉽게. 답은 아주 근데 너무 간단하죠. 죄사함 받아라. 이거예요.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으라 그거입니다. 내 안에 그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다 죽여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죄를 던져라 그거야. 죄를 없애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인됨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처럼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너무 구원이 쉬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쉬운 방법으로.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더 쉽게 합니까? 이 죄인들에게.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용서를 구하고.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중에 아직도 구원 문제 정리 안 되거나 아예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믿어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오라면 보니까 참 좋은데 아예 이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요. 다 만나야 되는데 아무게 안 보여. 이런 곤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나요?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 그때 만나서 같이 놉시다.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막 한 대 때려도 안 아플 거 그때는 마저도 막 좀 때리고 막 좀 놀자고 같이. 우리가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 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간구.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7절에도 그의 사랑함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가 지금 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사해졌다는 건 아니고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랄까,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지금 이 소망 없는 비천한 여인의 그 마음을
주위에서는 저 죄인이 왜 왔나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멀리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깊은 마음을 파악하고 있어요.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행동. 그래서 우는 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거. 어떻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 존귀한 머리 털 이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고 그래 있죠. 거기 46절에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그렇게 귀한 거를 그 발에다가 낮은 마음으로 그냥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다 이해했고 축복하셨어요. 우리 원래 주님을 찾는 자는 거부한 적이 없죠. 주님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참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어린 자들 신경 쓰고 돌보고 정말 고난받으며 쉽게 얘기하는 그 좁은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걸 주님은 알아주신다. 세상은 몰라주죠. 세상은 이름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를 섬겼던 사람들, 또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현재 내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좀 주님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며 속상해하는지 그걸 우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했던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당장 누가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 빠져 할 필요도 없어요. 남이 뭐 알든 말든. 여러분 혹시 뭐 이슈에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어도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 나름대로 어쨌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박수갈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했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돼. 주님은 다 받으셨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 말세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각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제자 삼으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텐데 내 마음과 행동을 나의 그 신경 씀을 나의 그 어린 자 돌보느라고 애씀 이런 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 더욱 충성하며 수고하고 그리고 힘써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나는 뭐 아무런 탕감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주님께 좀 선심 쓰듯이 내가 이렇게 교사도 하고 뭐 조장도 하고 뭐 간사도 하고 이렇게 목사도 하는 게 뭐 집사일을 하는 게 마치 내가 무슨 선심 써주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이 천한 것을 천한 몸 주께서 받으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남은 생은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답게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인은 자기가 받은 그 죄사함이 너무나 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도 이런 죄사함을 다 받은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는가? 내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 많이 탕감받은 자인가? 나는 아니면 지금 조금 탕감받아서 그냥 도도하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건가? 우리 남은 생 많이 탕감받은 자다.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낮아져서 뭐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오르며 나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남은 생은 정말 많이 탕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내 마음이 높아진 거 다 내려놓고 또 우리가 혹시 첫사랑을 버린 게 언젠지 그것 떠올리면서 우리 회개하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